예정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배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상후 성장입니다.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2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노량진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실 텐데 이 부목사 사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거지가 와서, 그 당시에 정말 거지가 많았는데 사택에 와서 좀 먹을 거를 달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거지분에게 이렇게 밥을 대접했던 그 기억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기억은 저에 대한 기억인데, 제가 열심히 친구들과 놀다가 해 니역니역 됐을 때 어머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아, 라면 끓였으니까 라면 불지 않게 얼른 와서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마음이 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친구들을 보내고 엄마 알겠어 하고 달려가서 딱 문을 열고 상을 보는 순간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실망을 느끼셨을 텐데, 우리 남편분이 남편도 그럴 수 있죠. 우리 밥 다 했어, 엄마가 밥 다 했어 와서 먹으라 할 때 상에 아무것도 안 펼쳐져 있고 그때부터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진짜 굉장히 바빴는데 왜 다 해놓고 부르지, 왜 지금 불렀어, 이런 마음처럼, 아니 라면이 다 안 끓여졌는데 라면 끓였다고 엄마가 나를 부르니까 짜증이 났지만 친구들이 이미 다 보냈고 또 라면은 맛있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상 위에 김치 하나, 이 빨간 상에 김치 하나만 올려져 있던 걸 보고 제가 그냥 좌절하는 마음으로 푹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게 하나의 비명이 났는데 앗! 하고 제가 쓰러졌어요. 뜨거운 양은 냄비에 펄펄 끓인 라면이 제 엉덩이에 있었고, 저는 그게 상에 없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푹 앉았는데 그 순간 훅! 그래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은, 그래서 난리가 났겠죠. 제가 엉덩이가 완전히 양은 냄비에 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중앙대병원의 응급실에 갔는데 저희 이모님이 중앙대 간호사로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한국 최초로 무슨 계란 피부 무슨 하여튼 그거를 했대요. 근데 수술실에서 빨간불 라이트만 딱 켜지는 장면만 생각나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참 어렸을 때 화상을 당한 게 오히려 저한테는 그 아픔을 좀 잊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좀 저에게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크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0대 시절에 이 화상 때문에 제 안에 많은, 어떻게 보면 좀 꺼려지는, 스스로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반바지 입고 운동하거나 물놀이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 엉덩이부터 이렇게 아래 허벅지까지 피부의 많은 면적이 그 라면과 이 양은 냄비에 데었기 때문에 그 자극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갈라진 것처럼 경계가 분명해요. 이렇게 제대로 된 살과 이렇게 화상 입어서 치유된 살이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제 자신의 피부를 바라볼 때 나는 뭔가 남들과 다른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화상이 어떻게 보면 치료되고 나아졌지만 제 마음이 그 화상의 흔적과 헤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저도 화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화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이 치료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주에 두 책을 읽으면서 참 화상 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대했는데 하나는 나를 보라,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하나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나를 보라, 있는 모습 그대로는 화상을 입으시고 7명의 한 분 한 분씩 치유되시는 그 과정을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누군가 작가가 질문하면 이야기하시는 과정인데 이 책이 참 이렇게 힘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화상 환자들이 그 고통스러운 화상을 치료받을 때 이 묘사가 너무 진지해서 제가 책을 읽다가 감이 너무 상상이 돼서 너무 제가 마음이 막 힘들어져서 책을 다 못 읽겠더라고요. 그게 막 얼마나 이분이 극심한 화상을 알았을까 이 묘사가 너무 자세해서 제가 막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화상이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려움이 뭐냐면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세상 속에 자기 얼굴을 들이고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뭐 영화의 어떤 인물로 막 비유하고 이렇게 할 때 이분들이 몸은 치유되고 나아졌지만 그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마음이 다 망가지고 이제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화상이 이미 다 치료가 끝났지만 이제 집에 가서도 화장실에서도 자기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 거울 앞에 서기 시작해요. 그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아니면 개인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야. 나는 그러나 마음은 병들지 않았어.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은 이지선 씨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여러분도 일전에 한 15년 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이후에 10년 이후 외상후 좌절이 아니라 외상후 성장으로 더 깊고 더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러나 소소한 일상을 마주하고 있는 이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근데 현재 이 이지선 씨가 한동대 교수님인데 이 재활 또 사회복지 이쪽에 연구를 하고 계신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처럼 신체에 많은 화상을 입은 환자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더 성장한 경험들이 유독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화상의 부위가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분보다 오히려 화상의 부위가 너무나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끔찍해 어떻게 사시지라고 하는 분들이 그 화상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삶의 밀도와 충만한 그 무엇 가득한 그 만족감이 그분들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외상후 좌절이 아니라 외상후 더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계속 몇 주 동안 제 안에 이 사도행전 이 6장의 말씀이 제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에 외상과 상처가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는 마음이 곪거나 그냥 마음이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이제 필 수국처럼 오히려 더 아름다운 빛으로 아름다움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비밀을 따라 우리도 외상후 좌절이나 꺾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수국처럼 활짝 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런 각도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외상후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토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토합시다. 여러분 1절 앞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좋은 구절로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져서 감사했지만 이 감사는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구제의 과정에서 헬라 말을 쓰는 과부들이 유독 많이 소외가 되어서 소외당한 과부들이 팔을 만들어서 많은 원망과 불평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2절 본문에 보면 이 원망을 제일 앞서서 들었던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12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통해 공동체의 환상과 어떤 비전에서
오히려 그것과 너무 다른 회의와 좌절감을 깊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1절과 2절 사이에 사도들은 어떤 영적인 화학작용이 있었을까,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 묵상하다가 사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이사야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사야 9절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사야 49장 4절이에요. 앞에 화면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 원해요 라고 6장에서 얘기하다가 이사야 49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제 뻘짓 그만할래요. 나만 애쓰는 것 같아요.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내게 돌아오는 이 반응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지키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결과적으로 너무 아픔과 원망이 나에게만 몰려옵니다. 주님, 나는 억울합니다. 주님, 나도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사도들은 원망의 상처를 놀랍게도 성숙의 기회로 바꿔버렸어요. 아픔이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그 더 단단함을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자기 공동체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사도들은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의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대와 지지로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마음이 곪지 않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한번 3절 봐주실래요? 1절에는요, 사람들의 원망을 들었던 사도들이 3절에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고 3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말이에요? 아델포스, 형제들아. 여러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일 했지만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바꿔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히 마음문을 열고 형제들아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새로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언어예요. 이 아델포스라는 말이 엄마의 자궁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가족들을 향해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어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리에 함께 섭니다라고 감히 고백했다는. 그래서 이 본문의 형제들아는 감히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형제라고 고백했을까요? 똑같아요. 자기의 상한 감정을 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충분히 토하고 많이 토하고 오랫동안 토하고 그 정직한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토하는 기도를 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막 쓴뿌리를 아래드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욕을 해도 되나?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지만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욕할 수 있어요? 욕하면 안 돼요?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기도가 시편의 기도고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들이요,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고 그 상처를 새롭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 토하는 영적인 과정들이 진실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본문이 시편 22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22편의 배경은 이 다윗이 미치기 직전에, 마음이 돌기 직전에, 아니 그냥 이대로면 마음이 다 타버려져서 자기 스스로 정말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처지에 하나님께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의 쓴뿌리와 독을 하나님께 꺽꺽꺽 다 토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22편 6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얼마나 생생하게 자기의 쓴 독을 하나님께 뿜어내고 있는지 자기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냐. 지금 다윗은요 수십 년간 10년 이상 광야 생활하면서 조롱을 밥 먹듯 밥 먹었습니다. 끼니는 걸었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매일 옷처럼 입고 다니면서 비처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벌레예요.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이야기하는데 7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비웃는데 그냥 비웃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입술을 삐죽삐죽거려요. 그리고 머리를 흔드네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서로 막 비난하고 욕할 때 막 부모님 건드리고 가정 배경 건드리는 것처럼 다윗을 건드릴 때 사람들이 다윗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너가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정말 이렇게 피난자로 다니는데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끝났다. 너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이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속타는지 20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꺽꺽꺽꺽 토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꺼이 이 자기의 그 쓴뿌리를 올려드리는 이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제가 그 98년도에 이 DTS를 이제 6개월간 봤는데 이 3개월간은 아우리치 기간이고 3개월은 이렇게 렉처 끝나고 이제 아우리치 다니는데 저는 휴전선 근방을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시골로만 다녀가지고 시골에서 기도하기가 좋았어요. 밤에 침묵하는 시간 1시간 정도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혼자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이 치유받기 원해요. 제 마음이 고쳐지기 원해요. 아직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저를 이렇게 저도 알지 못하는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저를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님 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여기 DTS를 왔었을 때 저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신대 다닐 때 동아리 연합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회장직을 하기 전에 회장 형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신학적인 색깔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되는 걸 형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연합 회장실에 저를 불러서 진짜 이렇게 이런 강목을 갖다 두고 저를 위협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제가 회장을 포기하도록 선배들이 계속 저를 회유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했어요. 그냥 욕먹든 했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회장인데 동아리 연합 회장실이 있잖아요. 제가 회장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형들에게 공포스럽게 위협당했던 그리고 욕을 먹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짧은 하루 몇 시간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 잘 박혀 있어서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게 그 감정이 저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회장이지만 임원들만 들어가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회의를 바깥에서 한 거였어요. 근데 DTS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시편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시편에 이 다윗의 토하는 기도를 제가 만난 거예요. 제가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다가 욕을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욕하면서 기도할까? 라고 하는데 그 동아리 전 선배가 강목 들고 요하나 막 이렇게 했던 제가 그 선배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선배 얼굴과 이름을 대가면서 아무도 없는 철원 시골 바닥에 야 이 XX야 네가 뭔데 네가 하여튼 저주하는 말들 다 했어요. 우리 시편에 의지해서 너는 가다가 넘어져도 이가 깨질 것이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걔는 목회자 되면 목회자도 아니에요. 목사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일주일 동안 토해내기 시작하니까 그 선배가 나에게 줬던 상처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정말 그 동아리방 그 선배들에게 위협당했던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내가 그 사람과 그 시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왜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목회적으로 또 우리 제주도와 우리 한국 형식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드리지만 때때로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토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 꺽꺽하는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의 건강을 도울 때 옆에 지지해주고 함께 같이 공감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독대해서 나의 마음의 쓴뿌리와 독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과정이 없으면 누군가 돕는 그 과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에 보면 이 우리나라 화병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화병이라고 나와요. 화라는 감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가다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다 깨지고 망가지는지 이미 정신의학적으로 이 한국에게만 있는 질병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이 앞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감정에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다만 육신만 푸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매었던 것들을 다 풀어놓기 원하세요. 정말 다 풀어놓기 위해서는 토해야 돼요. 꺽꺽 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저희 아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지금 허락하시면은 이렇게 상담 비용을 내지 못하는 특별히 사모님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어떤 쓴뿌리와 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갖고 계신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섬기려고 상담하려고 몇몇 분들 이렇게 간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돕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이 제가 볼 때 목회자로서 사모님들인데 이 사모님 화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모님들을 그래서 이 목회자 이 가정만 불러서 하는 치유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업계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이 업계 비밀인데 이렇게 그냥 진짜 목사님 사모님들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병들었는지 힘든지 다 공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공감 이후에 그 이제 내적 치유해 주시는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과 목사님들 이렇게 마주보게 해요. 이렇게 두 줄. 그리고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부터 욕 세라피 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리미질 옛날에 다리미질 있으면 다다다다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사모님 앞에 둬요. 이거를. 그리고 방망이 2개를 줍니다. 두들깁니다. 욕합니다. 화냅니다 하면서 두들기는데 사모님들이 욕을 또 자기 화를 꺼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근데 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절망스럽게 했던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커지면서 남편 목사님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들어야 돼요. 그 시간에는 그걸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화가 자기에게 오면 미안하다 사모님을 계속 풀어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오늘도 방망이 두들기고 내일도 방망이 두들기고 그렇게 일주일 방망이 두들기다 보면 사모님이 새 마음을 갖게 돼요. 새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사모님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도들이 이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승화시켰다는 그 중간 과정을 우리는 생략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너무 거룩하고 고상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상처의 독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남편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토해야 아내에게 토하지 않아요. 부모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토해야 자녀에게 그 쓴뿌리가 가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토해야 섬기는 아이들 앞에 그 아픔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이지선 우리 교수의 꽤 괜찮은 해피엔딩에 보면 저의 마음에 꼭 품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상을 맞았지만 그 화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화해되었다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다. 나는 화상 환자라는 이런 정체성이 늘 피해자처럼 늘 억울해하는 것처럼 늘 과거에 몇십 년, 몇 년
그 자기 생일날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사고와 잘 헤어졌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고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고 이후에 더 새롭고 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화상 당하지 않았던 그 전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요. 지금이 너무 충분하고 너무 감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유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삶이 지금 만족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충분히 토하고 난 다음에 상처로부터 잘 헤어지고 잘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 남긴 두 가지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찌르거든, 내 삶의 관계가 망가지거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건을 하나님께 잘 토하면 토한 결과 여러분에게 남는 아주 좋은 진리가 두 가지라는 거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 내게 준 영적 의미와 또 다른 건 분별의 지혜를 갖게 돼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서야 할 자리를 확인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기도하는 것과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능동태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살겠다 라고 사도들은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더 명확하게, 아, 사람들의 원망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세우시는구나, 당신들의 불평은 저에게 영적인 화학작용이 되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부르심의 자리를 잊었는데 제가 여기에 있을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저의 위치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감히 저와 여러분이 이럴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원망과 슬픔이 저에게 있지만 제가 새 마음으로 그 사건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의미를 갖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두 번째는요, 분별의 지혜인데 세워야 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제자들은 마음의 화상을 듣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세웁니다. 7사람이 나오죠.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사도들은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우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이름 자체가 위로가 돼요. 이 이름 자체가 든든한 공동체와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아직 이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금해 보면 요한, 뭐 시몬, 안드레 다 유대교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6장 5절의 이름 좀 익숙하세요? 다 낯설죠? 뭐 브로고로, 니가노르, 뭐 니골라, 빌립, 이거는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다 무슨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헬라 말을 쓰는 과부들이 소외됐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하나님께 토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자기는 가져왔어요.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우는데 그 7사람은 언어적으로 뭐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헬라 말이 가능해서 헬라인 과부들을 옆에서 잘 돕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세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개인도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과부도 살렸을 뿐 아니라 교회의 일꾼도 세워져서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제자들도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건강해지고요. 여러분의 공동체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싸우지 마십시오. 원망의 아우성 속에 여러분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처와 잘 헤어지면 우리는 상처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입니다. 잘 토하고 잘 토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그 원망이 여러분에게 남긴 영적인 의미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고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같이 살아나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에 응답